오늘이 누가복음 20장 마지막 설교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누가복음 20장을 설교했는데요. 누가복음 20장 앞에 보면은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했던 세 개의 논쟁이 나옵니다. 첫 번째 논쟁이 권위 논쟁, 두 번째가 세금에 대한 논쟁, 세 번째가 부활에 대한 논쟁이에요. 학자들이 논쟁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논쟁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공격입니다. 공격.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성전에서 가르치는데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가르치냐고. 예수님은 무슨 대답을 해도 죽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가르친다면 신성 모독죄가 되고요, 그냥 내가 사람의 권세로 내가 가르친다면 성전 모독죄가 돼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무슨 대답을 해도 죽어요. 세금을 바쳐라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싫어하고 미움받고요, 바치지 말라 하면은 로마에 대한 반역죄가 되어서 로마에 죽습니다. 부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궁지로 몰고 죽이기 위하여 논쟁하고 공격했던 유일한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은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전한 구원자라는 사실만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이렇게 논쟁하고 공격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애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국의 한 40-50명 모이는 작은 교회에 교회를 한 10년 가까이 나오는 어떤 성도님이 담임 목사를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뭐가요? 왜 우리 교회는 3.1절 기념 예배 안 드리고 8.15 해방 예배 안 드리고, 제가 보기에는 3.1절 때 8.15 때 반드시 태극기 걸어놓고 전 교인 일어나서 애국가 불러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거 하셔야 됩니다. 저는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해요. 한다고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거에 반대했던 모양이에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화내고 승질내고 교회 뛰쳐나갔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그 성도님은 교회를 10년 다녔지만은 교회가 무엇인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는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고 궁지에 빠뜨리고. 그래서 오늘 말씀 누가복음 20장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시고 메시아가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려주기로 결심하시고, 이제는 그들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그것이 바로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띄워주시면요. 4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다 같은 말이거든요. 구원자가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하느냐, 이게 물어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가 반드시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온다고 굳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어디를 할 것도 없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체가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에게서 온다고 누누이 강조해서, 제가 여기서 인용할 필요가 없어요. 구약 성경의 전체의 주제가 그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구약 성경이 끝나고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 성경이 시작될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 저한테 오인균 씨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인균 님 해도 별로 안 좋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오인균? 모르세요? 저한테 오인균 목사라고 하잖아요. 오인균 목사. 예수는 그분의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구원자. 그 예수라고 하는 구원자가 어디서 왔다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게서 왔다고 신약성경 그렇게 시작해요. 예, 성경에 보면은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많이 불러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니까요, 자기의 딸이 귀신 들린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러요. 누가복음 18장 38절에 보니까요, 시각장애가 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왔다고 하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야 이렇게 불러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것은 당신은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고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걸 이렇게 고백하는 말이에요. 맞아. 그들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반드시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올 것을 알았고 믿었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지혜로 가르치는 것을 보고 메시아인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이 알았던 메시아 사상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 사상과 달랐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는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정치적인 메시아, 자기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질병을 고쳐주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육체적인 메시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른 메시아 사상을 알려주기 위해서 정말 딜레마와 같은 어려운 질문을 다시 하나 던지십니다. 문제를 제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42절 43절 말씀 시작.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어디에 나온 말씀을 인용한 건지 아세요? 시편 110편 1절에 나온 말씀. 시편 110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한 말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했어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했어요. 우리 앞에 신경식 형제 설교를 너무너무 열심히 잘 듣는데요, 신경식 형제 한번 제가 질문 한 가지 해볼게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 밑에 영어로 보니까요, The Lord, 큰 것이 The Lord said to my Lord. Lord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맞죠? 앞에 나온 주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 대단하십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금방 알아버리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신용태 형제님, 우리 찬양인들을 너무너무 잘해 주셔요. 아주 외모도 탁월하신 분인데요, 신용태 형제님, 뒤에 나오는 내 주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 대단하시네요 정말. 주께서 내 주께, 이게 지금 누가 한 말이라고요? 다윗이. 그러니까 이 대목을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현대인 성경으로 보니까 어디 갔어? 예.
하나님이, 다윗이 시편에서 직접 하나님이 나의 주님께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은 예수님인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인 나의 주님께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 배성희 형제님 한번 칭찬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모순이 발견되면 얘기해 보세요. 승현이 형제. 예. 조승현, 죄송합니다. 그 동생이 배현인데 착각했어요. 조승현 형제님. 이 말씀에서 어떤 모순을 발견할 수 없어요? 모순. 예? 모순이 뭔지 몰라요? 모순이 뭔지 모른다. 영어로 컨트라딕트인가? 맞나? 뭐예요 영어로 모순이? 자, 모르면 패스. 그거 지금 가르쳐줄 시간이 없습니다. 하여튼간 여러분들도 이렇게 질문해서 잘 모르면 그 뜻이 뭔지 모른다고 하면 됩니다. 이건희 집사님 얘기해 보세요. 이 말씀에 모순. 네. 아직 안 오셨는데 주님이라고 했다. 그것도 모순은 모순이네요. 감사합니다. 아마 그래도 김의석 집사가 하셔야지 정확하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모순이야. 보이는 게 모순이야. 안 보이는 게 모순이야. 안세현 집사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인데 내추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뭐가 모순이에요? 내 자식한테. 아니, 잘 얘기하시다고요? 모른다고 하셔요. 잘 나가요. 네? 아니, 지금 잘 나가고 있었어요, 굉장히. 네, 거의 다 말씀하셨는데, 안정진 집에서 뭐 표정이 어째 그런 걸 또 모르는 듯한 표정을 지시는데, 안지사님 얘기해 보세요. 모순이 뭐예요? 네. 주님이 두 사람인 거예요? 주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두 사람이냐? 예, 굿 인사이트.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석희 형제가 지금 답답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지금 어찌 저런 걸 모르시나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모순을 가르쳐 주세요. 44절 말씀 이거 읽으면 나올 거. 시작.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했어요. 한 2, 3개월에 한 번씩 제 아들이 오스틴에 살다가 여기 예배 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제 아들을 소개할 때 제 아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한테 주님 오셨네요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치매 걸렸다고 이렇게 하시겠죠. 그렇죠? 다윗이 천년 후에 올 그리스도요 메시아인 또 자기의 후손인 예수님을 향하여 My Lord 이렇게 주님이라고 했어요. 자기 아들한테 주님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이상 어떻게 다윗이 자기의 후손, 자기 아들의 아들 천년 동안 가서 올 그 예수라고 하는 분에게 메시아인 건 맞는데, 그리스도는 맞는데 My Lord라고 했을까? The Lord said to my Lord, 주께서 나의 주님에게 말씀, 어떻게 자기의 아들과 같은 후손에게 메시아라고 하느냐? 이거 지금 다윗이 이 문제를 그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들 가운데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22장이나 마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아무도 대답하는 이가 없더라. 예수님은 그냥 질문을 해주고 이렇게 그냥 나가신 거예요. 한 사람도 대답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그 메시아는 마치 모세처럼 해방시키고 다윗처럼 이웃나라를 정복하여 풍요를 갖다주는 육신의 구원을 갖다주는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른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는 성군인,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를 정도의 메시아라면은 그분은 육체적인 구원이나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정치적인 해방을 갖다 주는 것 그 이상의 신적인 권위를 가진 놀라운 분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성경에서 계시하신 대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신앙 고백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제가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떤 분이 만약에 예수 믿으면 복 받고요,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요, 예수 믿으면 건강합니다 대답하면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적인 삶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성경에서 계시하는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예수 믿으면 장사도 잘 되고요, 예수 믿으면 복도 받고요, 예수 믿으면은 제가요 세상에서 오래 삽니다, 기도 응답이 잘 됩니다. 부분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정확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좀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은 훌륭한 스승이시고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배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것도 정확한 대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예수님께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확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기독교 신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기독교 신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계시하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어요.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바르게 신앙 고백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질문하고 논쟁하고 죽이려고 하고 쓸데없는 질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정확하게 알아도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인데요, 예수의 뜻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 그리고 내가 회개합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정말로 한 적이 없다면은 어쩌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고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분.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줬느냐?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그렇게 지어줘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또 하나의 별명이 있는데요, 별명이 임마누엘. 이것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지어줬어요. 영광스럽게도.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 위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의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문제 제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예수, 너희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는 단순히 너희들의 필요와 너희들의 육체적인 문제만 해결하는 분이 아니요, 정말로 너희의 영적인 문제,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영적인 해방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 가운데
예수님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신 분이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을 때는요, 스데반 같은 사람들을 돌로 때려 죽일 때 가장 선동하고 가장 앞장선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을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하여 누군지 정확히 알고 나서 핍박하던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군가 아는가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요.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는가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 먼저 3절부터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이 누구시냐? 다윗의 혈통에서 났어. 다윗이 이스라엘 낳고, 이스라엘이 르호보암 낳고, 르호보암이 누구 낳고, 누구 낳고, 그렇게 해서 족보상으로 따지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는, 이건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으로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완전한 육신이에요. 완전한 사람이에요. 찔르면 아프고, 안 드시면 배가 고프고, 안 주무시면 졸리고, 창으로 찔르면 돌아가시고, 똑같은 육신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 반드시 사람으로 오셔야 됐다는 걸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이 말을 간단히 얘기하면, 성결의 영으로는, 아까는 육신으로는 했죠. 지금 뭐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셨다. 어떻게? 부활을 통해서. 부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부활한 다음부터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에 아기로 오셨을 때도 하나님이시고, 어린 소년이었을 때도 하나님이시고, 사역하실 때도 하나님이시고, 죽으실 때도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실 때도 하나님이시고, 그 이외에도 하나님이시지만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되심이 입증되고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인성에 가리워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몰랐지만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지 못했다면은 누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겠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거짓말로 판단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게 크게 중요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고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감사해요, 아멘이라고 해주셔서. 그리고 이번에 강사님 아멘 소리 많이 강조하셨는데, 뭐 이렇게 강사님이 올 때는 아멘 열심히 하시고 담임 목사가 할 때는 아멘 안 하시면 제가 좀 섭섭하잖아요. 그때는 아멘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님으로 불렀다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모든 사람들의 제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인 구원자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강조. 다윗도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내가 누군 줄 아느냐? 그걸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성경에 대한 박사들입니다. 밥만 먹으면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연구해요. 성경을 공부해요. 가르치고 배워요. 근데 이상한 것은 그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성경에서 캐치하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이게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 그거에 한번 좀 대답해 보세요. 우리 저 맨 뒤에 앉은 조은우 형제님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이렇게 성경 가지고 그냥 살았어요. 성경 박사들이에요. 그런데도 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것을 몰라보고 엉뚱하게 예수님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고 해서 그 이유가 뭐예요? 제가 아까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금방 대답하시더라고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너무너무 좋은 대답하셨네요. 이 사람들은요, 세상의 욕심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세속적인 쾌락과 기득권에 눈이 어두워져서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가리워져 있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 그런 분 없어요. 한 분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만약에 어떤 분이 교회 나올 때 내 사업, 내가 장사하는데 잘 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에 나온다면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 복음이 귀에 안 들어와요. 누구를 끌어들여서 내가 그걸 좀 팔까? 그래,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요, 그 사람들은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알아야 됩니다.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큐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배우고 바른 교리를 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한국에 이단이 얼마나 많은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서 이단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천지라든가 통일교라든가 여호와증이라든가 구원파 같은 사람들 보면 성경이 그냥 밑줄이 빡빡 쳐일 정도로 성경을 읽고 딸딸 외웁니다. 그런데도 이단에 빠져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균형 잡힌 체계적인 종합적인 성경에 대한 이해가 그들에게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몰라서 이단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균형 잡힌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은 알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영적인 해방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한쪽은 보고 한쪽은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들도 이단이지, 이단.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으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기만 해서 안 돼요.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되고요. 이디오피아 내시 같은 사람 보세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집에 돌아가는데 얼마나 열심히 그냥 마차가 가는데 성경을 우리 같으면 잠잘 텐데 그 어려운 이사야서를 계속 읽어요. 무슨 말인지 절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다급하시니까 빌립아 너 빨리 가서 좀 거기 좀 가봐라. 그래서 가르쳐 주니까 복음을 깨닫고 침례받고 구원받는 것. 누군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성경은요 워낙에 방대하고 얼마나 두꺼워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죄의 문제를 다루는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 물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만 이해하기 쉽지 않고요. 어떤 분은 막 모순되어 보이는 것 같고 어떤 분은 혼란스럽게 하고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성경 어디를 보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고 인간으로 오신 걸 강조하는가 하면 어떤 부분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성만 강조하는 것 같아요. 구원에 대한 문제를 보더라도 어떤 부분에 보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예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하여 선택과 예정에 의하여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것 같지만 또 성경 어디에 보면은 나의 의지로 나의 결단으로 내가 믿어야지만 구원받는 것처럼 가르쳐. 얼마나 모순됩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체계적으로 교리를 통해서 성경을 잘 배워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참 다행스러운 것은 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잘 배울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에 이렇게 간증을 많이 하셨고 H캠프에도 간증을 몇 번 해주셨는데 이상하죠?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제자훈련 27주 받고 막 기쁨이 충만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렇게 눈이 팍 열린 것 같은 그런 간증을 다 해주시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뭐 설교 맨날 뭐 몇천 번 들어도 이게 뭔가 잘 정리가 안 돼. 부분적으로 이렇게 알게 돼. 근데 제자훈련을 체계적으로 탁 이게 공부가 나면 뭔가 이렇게 눈이 뻥 열리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진리를 깨달은 기쁨이 그 가운데 생겨서 믿음이 성장하게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자훈련 교재가 1 스텝, 2 스텝, 세컨드 스텝, 서드 스텝이 있는데 스텝 1에 보면 제2과가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게 제목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성경 구절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이렇게 공부하고 가르쳐 주거든요. 맨 끝에 보니까 교리 요약 이런 게 있어요. 교리 요약 이렇게 되어 있어요. 1.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다. 두 번째, 그는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3. 그는 세상에 계실 동안에도 참 하나님이셨다. 4. 그는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이 아니라면 우리의 구원자로서 자격을 잃게 된다. 5. 그는 참 사람이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다. 6.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중 어느 한 가지만 부인해도 저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이게 교리예요, 교리. 여러분, 이 교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탁월한 신학자들이 성경의 연구를 통해서 수많은 논쟁과 토론과 교회 회의를 통해서 성경에서 추출하여 딱 정리한 뼈대와 같은 거예요. 이 교리를 모른다면은 마치 뼈대가 없는 집을 지은 사람처럼 언제 신앙이 잘못 가고 무너질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잘 배워야 돼요. 제3과에 보면은 제목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얼마나 어려워요. 그 교재에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왜 삼위일체라고 부르는가, 그 삼위일체라는 것이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는가, 성경 구절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잘 이렇게 가르쳐 준 다음에 1시간 만에 2시간 동안 배운 다음에 맨 나중에 교리 요약 이렇게 되어 있어요. 1.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교리 요약을 모르면 하나님이 한 분인 거 깨달으려면 얼마나 오래 걸려. 두 번째,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존재하신다. 3. 삼위 하나님은 그 본질과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4. 성부는 영원 지존자이시다. 성자는 영원토록 성부에게서 탄생하신다. 6. 성령은 영원토록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 7. 삼위즉 한 분이라도 부인하면 하나님을 모두 부인하는 것이 된다. 이게 삼위일체 교리예요, 교리. 여러분, 이 교리가 쉽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요, 3세기부터 6세기까지 300년 동안에 얼마나 소위 말해서 기독론에 대하여, 소위 말해서 삼위일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냥 신학자들이, 변증학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고 막 이단으로 정죄되기도 하고 수많은 토론과 수많은 교회 회의를 통해 가지고 정리되고 모든 사람들이 합의하는 정통 교리로 정립되기까지 최소한도 300년 이상이 걸려서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 바로 정통 교리예요, 정통 교리. 그런 교리를 체계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이단에 빠질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서 20년, 30년 권사로, 장로로 신앙생활 했는데 신천지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체계적으로 균형 잡힌 성경을 공부하지 못해서. 그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균형 있게 종합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성경을 오해하고 이단에 빠지고 신앙에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바른 신앙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상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오해라고 했는데요, 예를 한 가지 들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코끼리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진도 안 보고 그림도 안 보고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 6명을 제가 데려다가 그 안대로 눈을 팍 가린 다음에 물어봤어요. 코끼리를 만져보게 하고서 코끼리가 무엇과 같으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 사람은 이 코끼리의 그냥 다리를 위로 만져보고 밑에 쭉쭉 만져보더니 코끼리란 나무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사람은 코끼리의 코끼리 코가 이렇게 유연하거든요. 코가. 그러니까 쭉쭉 꾸불토글, 코끼리라는 것은 뱀이군요. 난 죽어도 뱀입니다. 상아 뿔을 만져본 사람은 그 자막 좀 띄워줘 보세요. 그림 좀 하나. 어떤 사람은 그냥 코끼리 상아를 만져보더니 코끼리라는 것은 창과 같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어떤 사람은 노플노플하는 그냥 그 길을 만져보더니 코끼리라는 것은 부채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배를 만져보더니 코끼리라는 것은 벽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져보더니 코끼리란 밧줄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난 죽어도 밧줄입니다. 난 죽어도 나무입니다. 그거 가지고 치열하게 했어요. 그런 사람들 다 이단이에요. 이단. 제자훈련이 무엇이냐? 종합적인 성경 공부가 무엇이냐? 안대를 벗어버리고 코끼리를 보는 것이 저는 제자훈련이요, 성경 공부요, 교리 공부요, 좀 그러라고 믿어요. 제자훈련이 뭐냐? 안대를 벗어버리고 눈을 뜨고 코끼리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구원에서 나가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저는 45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마치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먹지 못해서 말로 비틀어든 사람처럼, 독성이 있는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린 사람처럼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45절 보세요. 다 같이 45절 46절 시작. 모든 사람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47절 마지막으로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의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교회 그런 분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아니 나는 완수 입사 왜 안 시켜주는 거야? 우리 교회 나온 지 10년 됐는데, 저한테 따지거나 화를 내거나 교회 안 나온다면은, 아니 어떤 사람이 아니 내가 담임 목사한테 인사됐는데 인사도 받고 그냥 지났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고 자기가 주목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항상 어디 가든지 간에 누구를 지배하려고 하고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긴 옷, 가운 같은 거 아주 거룩한 척 하느라고 그냥 뭔가를 입고서 눈에 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주부에 자기 이름 안 나왔다고 화를 내고 성질내고 상처받고. 왜 그래요?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사기하고 돈을 떼먹고 거짓말하고 의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거 왜 안 좋아? 좋은 거지. 근데 기도는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 오래 기도해. 근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혼자 있을 때 기도 안 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그냥 그 대표 기도하는데 10분 20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죠? 균형 잡힌 신앙생활. 이렇게 성경을 알되 부분적으로 어느 한 부분만 깊게 알으면 안 돼. 제가 아는 어떤 한국의 목사님은 설교하는데 복음서만 가지고 30년 동안 설교해요. 그분은요, 복음서만 가지고. 서신서라든가 구약성경 가지고 설교하는 거 아무도 못 봤어요. 나중에 우리 총회에서 2단으로 정제됐어요. 왜 복음서만 가지고 이렇게 설교해? 그것만 가지고 설교하는 게 2단이 아니라 균형이 안 잡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교리를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이 신앙이 굳게 서가지고 날마다 신앙이 성장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